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행전 14장과 15장에는 유대로부터 온 이들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 분별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이 쟁쟁한 사도들이 이방인도 복음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인 것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뒤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 공회의 편지를 품에 품고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도시마다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는데요.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들과 동업을 시작하지요. 이때 바울이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사역에 함께 동력하게 됐죠. 이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한 헌금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뒤 바울은 그 텐트 메이커 일을 내려놓고 말씀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에 전무하게 됩니다. 오늘 편지가 전해진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도시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문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항구가 2개나 있으니 유입되는 많은 것들이 이를 더 부추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에는 최소 12개의 이방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로디테, 이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 신전에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예배의식으로 문란한 성적 문화를 부추겼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말로 통용되는 이디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학과 수사학,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하늘을 찌르고 온갖 화려한 문화와 유흥, 우상 신전의 불야성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은 인간의 온갖 오감을 자극하며 흥을 돋구는 그런 도시였음을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죄와 어둠이 관영한 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썼는데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 기록이 언급되고 이에 대한 질문들에 바울이 답신을 적은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첫 번째 편지는 존재하되 사라진 것으로 기록됩니다. 고린도로부터 온 편지를 받을 무렵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 중에서도 볼 수 없는 음행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가 에베소로 건너가 3년을 머무는 동안 편지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에 그는 그들을 나무라는 편지를 기록하는데 이것이 세 번째 편지로 알려졌지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뒤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마게도냐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오는 디도를 만난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4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핀 대로 지금 교회 내에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기에 그 편지의 시작은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무난함을 봅니다. 책망하고 교훈할 것은 하되 그들이 잘한 것은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당연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늘 자신의 편지에 심볼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천명합니다. 1절에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임을 밝히고 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된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조직신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3절에는 그의 편지에 문안과 끝맺음의 전매 특허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공동체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동시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망받아야 할 부분과 교훈받아야 할 부분에 앞서 왜 그런 분별과 구별을 해야 하는지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그에 대해서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의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교회라는 의미 있지요. 70인역에서 즉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70인이 번역한 이 70인역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합니다. 문자 그대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를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성도라는 뜻의 헬라어 하기오서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의미이죠.
바울은 그들의 음행과 교회 내의 분쟁에 앞서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식구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그 편지의 서문을 온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고 강조하여 그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때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음행과 분쟁이 왜 잘못되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혼합적 이방 종교와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별된 삶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밝힌 뒤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가져온 장점과 감사의 제목을 바울은 나누고 있는데요. 헬라 문화와 그 지역의 강점대로 그들은 아주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해진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변, 로고스와 지식, 그노시스가 풍족하여 고린도 교회에는 말과 지혜와 관련한 은사들이 풍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주 격조 높은 찬양 수준과 구성원들이 지적이고 현학적인 말들로 상당히 수준 있는 듯한 기도와 나눔과 설교로 가득한 교회들이 있음을 봅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조금 투박하고 털 뽑히지 않은 야성이 그대로 있고 서툴고 때로는 좀 둔탁하게 보여지고 엉성한 듯하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교회가 교회됨은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고 단단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과 만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가진 강점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이 주 오실 날까지 견고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편지의 서두를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음행과 분쟁의 문제들이 다른 것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한 것에 대해서 책망이 아니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누구인가를 재인식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함으로 간접적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길에 서 있게 되거나 그런 유혹과 갈등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진단되어야 하고 분별의 도구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되새김질하며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그때 금세 밝혀지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게 되기 때문이죠. 공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쁜 꽃들 사이를 오가면서 나풀거리듯 날아다니다가 사뿐히 내려앉아 그 맵시를 뽐내는 나비를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태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 나비가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약 20여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 알부터 애벌레와 번데기가 된 후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그 화려한 순간은 정말 짧음을 봅니다. 그 화려한 날을 만끽하기 전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느린 걸음으로 꿈틀거리면서 번데기가 되기까지 열심히 자신의 삶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여 옴을 관찰하게 됩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에릭 칼이란 사람은 배고픈 애벌레란 책에서 특별히 애벌레를 잘 묘사했습니다. 애벌레는 끊임없이 자신이 번데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알맞은 먹이를 계속 먹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이지만 하루하루의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그러나 결국 나비가 되어지도록 그 주어진 일상을 소화해내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그냥 애벌레로, 번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더 빠르게, 신속하게, 더 잽싸게, 때로는 임기응변을 잘 부리면서 모든 위험과 손해를 피해서 결승점에 골이 난 자가 최고이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지나온 길을 충실하게 성실함으로 지내왔느냐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속도전이 아니라 밀도전이라고 하죠. 얼마나 그 삶을 꽉 차게 충실하게 걸어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짧은 삶을 가장 꽉 차게 충만함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덤 안에 번데기와 같이 머무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비와 같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할 때,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신 이 하루도 넉넉함으로 이김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얼굴 표정 하나도, 내 입술의 말 한마디도, 내 손과 발의 움직임 하나까지 행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업심여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삼가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보다 주의 이름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저들 안에 예수 있더라, 저들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 저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예수님이셔, 저 자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지금 수술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따님이신 세정자매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손 붙들고 잘 감당하고 온 식구들 얼굴 기쁨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